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기적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살아있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거. 매 순간은 사실 기적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의 갈림길 아래 서 있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린 듣고 있고, 우리는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주보에 기재한 것처럼, 내가 기적인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은 기적이다. 기적. 우리 모두 기적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겸손해집니다. 고개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요. 이렇게 주신 거구나. 선물이구나. 선물 같은 인생을 주신 분에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물 같은 인생.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던가요? 사람이죠, 사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람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도 또 누구 때문인가요?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위로해주는 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가능하시면. 막상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전화를 돌릴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풍족해 보였던 관계의 자리, 만남의 자리, 연결이었던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핸드폰을 딱 들었는데 누를 번호가 없어요. 초기 교회,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 마음을 헤아리며 다가가 주기도 하고, 누군가 정말 괴로워서 고통의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손을 마주 잡아주고 손을 얹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잡아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존재됨이 항상 우리에겐 관건인 것이죠. 사람으로 인해 또한 우리는 자라가고 성장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아프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알베르토 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고, 박석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내 꼬리를 봤니? 너의 꼬리를 봤니? 라는 조그만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참 귀엽죠. 2021년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책입니다. 매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되는 아동 도서 중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해 수상하는 상이 바로 볼로냐 라가치 상인데,
이 책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줍니다. 한번 귀를 딱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등장하는 인물은 거북이하고 멍멍이입니다. 거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멍멍이가 거북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북아, 내 꼬리 봤어? 멍멍아, 너 꼬리? 그럼 봤지. 너 뒤에 있잖아. 내 뒤에? 어때? 이제 봤지? 아니, 안 보여. 거북아,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지금 저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다고 멍멍아? 절대 아니야. 너의 꼬리는 너 뒤에 분명히 있어. 한 번 더 봐봐.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멍멍이에게 내가 왜 멍멍아? 내 꼬리는 틀림없이 뒤에 있어. 좀 더 자세히 보란 말이야. 설명해도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멍멍이가 아주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말 잘 들어, 거북아. 너가 말한 곳을 나는 정확히 봤거든. 그런데 거기엔 꼬리의 흔적도 없어. 이 멍멍이가 자꾸 돌아볼 때마다 어떻게 돌아봤겠어요?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완전히 이걸 설명하다가 이제 지친 거북이가 포기하고서 등을 돌리며 떠나갑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멍멍이의 이 한마디가 울리는 거예요. 지는 꼬리가 있으니까 떠나는 것도 쉽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거북이가 다시 뒤를 돌아보니 뭐라 그랬을까요? 나에게 꼬리가 있다고? 어디 있어? 하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얘기인데 저는 이 책을 가만히 보면서요, 사람이 누굴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구나. 자기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저도 결혼하고 아내와 지금 십몇 년 살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죠. 스스로 자기를 바로 보는 인생은 없습니다. 반드시 곁에 사람들이 필요해요. 가장 가깝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넓게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보지 못한 것들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존재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산다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불완전한 존재,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존재, 누군가와 연결되거나 소통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바로 보기 어려운 존재. 그렇게 오늘 우리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나 홀로 살지 않고 더불어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겐 꼬리가 있습니까? 함께하는 흔적 자체로 때로는 우리 안에 좋은 모습이 있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할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처럼 좋은 부분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당신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면 안 되라고 또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한 것이고, 또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존재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 거울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꼬리를 또 보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 그림책을 통하여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죠. 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같이 연결되어서 어떻게 같이 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를 봅니다. 그는 오늘 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만히 그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나일강에 버려졌던 아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건져져서 왕자로 키움받다가 살인자가 되어 다시 도망쳐 나왔다가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하늘의 부름을 받아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또 40년의 삶을 살다가 이제 그랬던 그가 마지막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의 삶이 꼭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인도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민낯을 보았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는 자기의 존재를 만들어갔습니다. 빚어져 간 것이죠. 함께함을 통하여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 말씀만 보자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일어난 무리바 반석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신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으므로 정말 괴로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 모세는 자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는 가족 사별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물이 부족한 그들에게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 반석을 향하여 돌을 향하여 뭐 하라고 하셨어요? 명령하라, 선언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그는 반석을 지팡이로 빵 친 거죠. 여러분 왜 쳤을까요? 이렇게 화가 있어요. 화가. 이놈의 화가 항상 문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이 분노, 화가 우리의 존재를 집어삼켜요. 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팡이를 들고서 후려친 겁니다. 왜 쳤어요? 진짜 이제 그만 좀 하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백성들한테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어? 살려주시지 않을까? 원망 불평 이제 좀 그만 좀 하지라고 하는 이 분노의 게이지가 참을성이 댐에 물이 차듯이 여기까지 쏟아가지고 이제 마침내 어떻게 댐이 흘러내린 거예요. 저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불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죠. 저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에 불쾌하는데 자기가 행한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행동인지, 불순종하고 불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왕의 왕자로 있으면서 그는 그의 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억압받고 억울하게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현장을 보며 대번에 가서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겠지 생각했던 자신 안에 순식간에 일어난 분노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버립니다. 이전에 정복한 죄에 대하여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파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건 나에게 영향 못 미쳐. 가벼이 여길 때, 가볍게 대할 때 사실 그것이 은근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딱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모든 시험의 상황을 다 뚫고 지나왔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늘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며 조심하며 두드리며 걸어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이룬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 자리에서 분노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모세의 예전의 모습입니다. 극복한 줄 알았는데 백성들로 인하여서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게 불쑥 튕겨나와 버린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는 무리 없는 그 상황 속에 분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보다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베두인들의 기술, 곧 특정한 상황에서는 반석의, 그 당시 지역에요, 반석의 무른 층을 강력하게 내려치면 숨겨져 있는 신선한 물들이 종종 솟구쳐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 지역엔 전해져 내려옵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모세는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안다는 게 뭘까? 안다는 것은 여러분, 아는 대로 살아낼 때 참 알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사실 그건 알미 아닙니다. 그냥 정보예요. 지식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발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조각이 될 때, 발자국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그 알미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참된 알미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와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모세가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마지막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3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왜 죽은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안에 생각이 많았던 이 한 존재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마지막 시점에 그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다 그게 다듬어진 것 같은. 모세 그의 묻힌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사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며 말씀을 받았던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의 시작점이 된 구원 사건, 출애굽 구원의 인도자요 중보자입니다. 모든 권능과 이적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공인, 국민의 예언자, 그가 모세입니다.
이러했기에 여러분, 모세가 죽은 뒤에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참 재밌는 것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가 아닌 기원전 2세기에 모세에 대한 위대한 평가로 인하여 유대교를 경직된 모세 종교, 그리고 율법주의적 종교로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신격화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집 사환인 모세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사람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자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이시자 주인인 아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정작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으로 두고 쓰여진 성경이 신약의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요 심부름꾼이요 종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최고의 사명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시대에서 가리키고 있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모든 흔적을 어떻게 합니까? 지워버리는 거죠. 조선 중기 중종, 인종, 명종, 제위시에 문신으로 활동했던 박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491년부터 1554년 그의 묘소 앞에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백비라고 불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글자가 한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근데 비석이 세워져 있죠. 희한합니다. 청백리로 이름 높았던 그의 공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무 글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벼슬은 한성 판륜,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특별시장, 예조참판, 형조판서, 호조판서, 오늘날로 따져보자면 두루의 그 장관직들을 다 거쳐간 사람이죠. 조정의 출산 시기가 38년이고 전체 공직생활 23세에 입신하여 64세에 끝나기까지 42년. 그 많은 직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조그만 저택도 없을 정도로 아주 청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전에 자신의 자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초야의 출신으로 외람되게 판서의 반열에 올랐지만 영광이 분수에 넘쳤다. 내가 죽거든 절대 시호라는 건 그런 거죠. 왕이나 사대부들이 죽은 뒤에 그 공덕을 찬양하여 추증하는 호, 이름을 붙이는 거. 시호를 정하거나 묘비를 세우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위 공직을 두루 역임했어도 불구하고 집 한 채 가진 적이 없고, 심지어 그가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를 비용도 없을 정도로 공궁해져서 대사원이었던 윤춘년이 명종에게 아뢰어 겨우 장사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입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묘지를 보시면 저기 백비 뒤에 이 묘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져 있죠. 시호도 청하지 말라고 했건만 250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은 시호를 청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2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순조 때에 결국 그것을 받습니다. 후손들이. 그리고 묘비를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백비보다 더 큰 묘비가 묘소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는 공무원들의 발걸음들이 저곳을 이어지고 있고, 방문한 그들은 자기들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저 간판을 붙여놓은 겁니다. 어디 단체에서 왔다 감.
그러니까 원래 박수량이라는 사람의 의도가 이런 것이었을까? 그는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흙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그런데 오히려 후세대의 사람들을 통해 그것이 꾸며지고 만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신앙의 많은 위대한 이들의 삶의 흔적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습니다. 다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죽은 자리조차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도 모세에 대한 수식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여도 그는 하나님께 속한 종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삶의 흔적을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충분히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조용히,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자기 눈앞에 있고 그들을 향해 신명기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뚜벅뚜벅 그들을 등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눈을 감고 그려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그의 안에 있었을까? 변한 것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존재가 온전한 자로 변한 것이죠. 어떤 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보여준 겁니다. 죽는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죽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당신들과 영원히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등을 돌아서 뚜벅뚜벅 사라지는 모습, 발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아마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 곁에 계시지. 우리랑 같이 가시지. 그는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고개 돌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심을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들은 상대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 안에 함께 하심을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도 흔적으로 남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발자국을 통해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전달했던 사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의 발자국이 어떤 흔적이 되어야 할까요? 한 주간 어떤 여러분의 삶을 새겨가시겠습니까? 마지막 그 백성들을 남겨둔 채 당신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저 산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발자국의 흔적, 내 존재 흔적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만을 보게 하는 거룩한 흔적들을 새겨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저도 여러분도 각자가 선 자리에서 신실하게 새겨가는 복된 자들로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